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세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때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전면 비대면 예배 실시 6일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선지자로 유명한데 그가 왜 자기 스승 엘리야가 가진 영감보다 2배나 많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그가 비전의 사람, 큰 꿈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오히려 겸손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엘리사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은 엘리야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가리켜 오히려 겸손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아래 살아가는 이때 우리에게 정말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지혜와 갑절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정말 아신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내 옆에서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갑절의 영감, 이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었던 2가지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전에 그가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여기서 12겨릿소는 24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24마리의 소를 동시에 움직여서 밭을 갈 정도면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큰 땅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것이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 2마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수종 들었더라. 부잣집 아들이었던 엘리사가 하루아침에 엘리야를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사환이 된 것이지요. 수많은 종들을 부렸을 그 부잣집 아들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엘리야를 수종드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엘리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느냐?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엘리사가 했던 일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거기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 그게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소를 24마리나 끌고 다니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수종드는 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손 씻을 물을 떠오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을 엘리사가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열왕기상 19장과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는 열왕기하 2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엘리사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갑자기 어떤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것도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쓰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시점과 엘리야를 쓰신 시점 사이에 무려 3년 6개월이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곧바로 갈멜산 정상에다가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이방 땅 시돈 땅에서 겸손의 훈련, 믿음의 훈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훈련 등등 다 받게 하신 다음에 갈멜산 위에서 멋지게 쓰셨습니다. 엘리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엘리사도 부름받은 시점과 쓰임받은 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겸손의 훈련, 낮추시는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에게 종의 역할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을 시키면서 그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가, 이걸 보신 것이지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어렵겠지만 선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교육자를 청빙하면 곧바로 강단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켰다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나 싶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먼저 본 것이지요.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을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작고 사소한 일을 맡기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지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작고 사소한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크고 놀라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스승 엘리야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다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또 쫓아가요.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와 조금의 거리, 조금의 틈도 두지 않고 딱 붙어 따라다닙니다. 왜 쫓아갑니까? 엘리사가 믿은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줄 거라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쫓아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간격이 없이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죠. 바짝.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선지자 생도들입니다. 선지자 생도들과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바짝 붙어 쫓아가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선지 생도들도요 엘리야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바짝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모하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요.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영적 유산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거리 두지 아니하고 바짝 붙어 쫓아가요. 결국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바짝 쫓다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스승이 자기 눈앞에서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봐요. 회오리 바람과 함께.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구한 그대로 그 갑절의 영감을 스승에서 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복인데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영적 유산으로 엘리사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반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엘리야를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며 그제서야 달려가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자신들도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또 하나 선지자 생도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6절부터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혹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그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어디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찾아봐야 된다고.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쫄라대더니 결국 사흘 동안 찾아다니고 찾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정작 어디에 이렇게 힘을 썼어야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야를 쫓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써야죠.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엘리야가 땅에 떨어졌으면 가서 구하려고? 아니면 가서 엘리야에게 자기도 갑절의 영감 달라고. 늦었잖아요.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데 엘리야가 떠난 뒤에
영적 유산을 사모하면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정작 힘을 써야 될 때는 구경만 하다가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늦으면 안 돼요. 때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걸 열심히 감당하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후배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성전에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영적 해이가 오기 마련입니다. 갑절에 힘을 써야 그래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할 때는 그래도 목회자가 보고 있고 옆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누가 붙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스스로 지켜야 되니 하나님의 영적 도움이 2배는 필요한 것이고, 내 안에서도 2배의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바짝 쫓아가고 주님 하신 일을 더 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원하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주님의 순종을 따라 순종한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개인 경건 생활에 갑절의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벌어진 틈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언제 이렇게 쑥 하고 들어와 주님과 나 사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권면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열심히 권면을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자꾸 흔들려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주님을 잘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권면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권면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닐 필요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제 곧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인데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옆에 딱 붙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늘 쫓아다녔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다짐하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잘 쫓아가야지. 주님 쫓는 일에 더 힘을 내야지. 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말고 거기서 주님을 잘 만나야지. 엘리사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가 누렸던 갑절의 영감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경험해보지 못한 기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때이지만, 그러나 평안할 때보다 훨씬 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지금 이 시기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때보다도 더욱 힘을 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욱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늘 공급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갑절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분들이 이 상황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속에 영적인 성장도 갑절을 이루는 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특별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저는 그걸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평상시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갑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평상시에 퍼올리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2배의 음성을 더 많이 퍼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더욱 크게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2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능력, 지혜, 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에 첫 시간을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직감하며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비된 승리와 상급들을 직감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의 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루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주님, 더 격상되어져서 이제는 마스크 쓰기가 실내외에서 의무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애를 씁니다. 불편함을 감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확진자 숫자들이 계속해서 줄어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정점은 아니라고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산세가 이제 멈추게 하소서. 확산세가 이제 멈추게 하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날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학교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걱정 가운데 속에 자녀들을 또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8월 30일까지 정해져 있는 전면 비대면 예배 이것도 9월 달에는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우려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처음부터 쓰임받았던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부잣집 아들 엘리사가 정말 작고 초라한 종 사환의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아버지 하나님 손을 칠 때 물이 떠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작고 초라한 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다가 결국 그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고 그의 스승이 했던 일보다 갑절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작고 초라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일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님, 곧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 갑절로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갑절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각각 좋은 것들을 직감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 없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가짜뉴스 아버지 하나님 막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이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과 상대방이 아버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더욱더 생각해보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상에 아버지 하는 복잡한 이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부부 관계들이 더 좋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더 좋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와 교우들 관계가 좋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며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싹 거두어가 주실 것인데 그 거두간 그 자리에 다 깨어진 관계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서로를 아끼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이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갑절로 도와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강단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사명감을 주시고 갑절의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변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